빈무덤이라는 거예요. 빈무덤. 예수님의 무덤만이.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죠. 땅에다가 씨를 뿌려서 이렇게 묻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싹이 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꼭 죽었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땅 속에서 다시 싹이 올라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살아나기 위해서 이 씨앗은 잠시 묻혔던 겁니다. 살아나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위해서 땅의 무덤에서 장사되셨다가 잠시 계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것.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그 부활이 오늘 부활의 그 주님을 우리가 느끼고 만나고 그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몇 종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타나시죠. 그 당시에 몇 종류의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오늘 동일하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네 종류의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종류의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서 이들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에게 찾아오셨는지 우리가 한번 보고 그 중에 나의 모습도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슬픔 속에 있는 이 마리아를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21장을 보았는데 20장 11절에 한번 찾아봅니다. 한 장 넘기시면 20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부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이 마리아는 어떤 마리아냐면 전에 7 귀신 들렸던 이 마리아였습니다. 귀신 들렸으니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천대받았던 그런 여인입니다. 이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받게 됩니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 새 사람 되어서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처럼 따르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제는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죽음을 본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신 죽으신 십자가에 위해서 참혹하게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보게 되니까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 마음이 녹아나는 거죠. 슬픈 마음.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도 이 슬픔이 그치지가 않았습니다. 그 슬픔이 너무나도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큰 슬픔이 있다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보았을 때 그 슬픔이 가장 크다고 얘기합니다. 육신의 이 세상에서 다시 만날 수 없는 그 먼 강을 건넜을 때 아픔과 허전함은 이런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에 한 3년 정도를 병상에 집에서 누워서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병간호를 하셨는데 그 병수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지금 같으면 요양원에서 이렇게 보내셔도 되는데 그 당시에는 요양원이라는 게 없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집에서 병수발을 했는데 그 어머니께서 한번 가끔씩 그런 얘기 하세요. 아유, 이 영감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힘들어 하셨어요. 그렇게 아버지께서 이제 3년 만에 돌아가시고 이제 혼자 어머니께서 남겨주셨는데 혼자 남겨주신 그 아버지의 빈자리가 너무나도 크셨던 거예요. 병든 몸이지만 일을 마치고 어머니께서 돌아오시면 반갑게 맞아주시던 그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나도 그리우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시고 한 몇 개월 동안 우울증을 겪으셨어요. 그 우울증을 겪었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우울증도 좀 이제 지나니까 괜찮아졌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마리아이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그 슬픔을 이기지 못했던 여인입니다. 너무나도 슬퍼하는 여인. 그 여인에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때 이 여인의 그 얼굴이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슬픈 감정 가운데 이 슬픈 것들, 이 고독, 이 외로움, 이런 것들 견디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고독서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도 하고 또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이 생겨나기도 하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힘든 가운데 슬픈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그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희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희망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왜 울고 있냐?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슬퍼하고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주님 말씀합니다. 왜 힘들어하고 있냐? 왜 울고 있느냐? 왜 슬퍼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으시고 찾아오셔서 우리의 슬픔,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도 여러분들 다시 회복의 은혜가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슬픔 가운데 있었던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서 그 슬픔이 기쁨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슬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그 슬픔이 기쁨으로 변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또 예수님이 누구에게 찾아오십니까?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 19절 말씀에 보면 이날 안식 첫날에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이제 잡아서 죽으시더니 이제는 자기들 차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 예수를 따르는 이 제자들 잡아다가 다 죽일 거라는 그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무서워 떨면서 집에 들어가서 다 문을 잠그고 있었던 거예요. 이 두려워 떨면서 문을 잠그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을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 그들이 이제는 아무 소망이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소망이 없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런 두려움으로 떨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평안이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이런 시대, 두려워하는 시대, 앞길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시대, 이러한 시대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는 다른 것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습니다. 평강이. 저 사람 어렵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얼굴에서 평안이 느껴집니다. 왜요? 그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속에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면 고난당하게 되고 십자가 지게 될 거야.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얘기가 무슨 말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런 얘기하죠. 이 베드로가 예수님 어디로 가든지 저도 따라갑니다. 그 얘기합니다. 그럴 때에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하죠. 네가 오늘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근심하고 살아갑니다. 염려하고 살아갑니다.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 찾아와 주셔서 뭐라고 말씀해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 주시는 그 평강이 그들 속에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워하는 사람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밖에 나가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두려움 속에서 숨어 지내는 사람들 오늘날에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에게도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두드리고 계시고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면 주님께서 그 마음속에 여러분들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평강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평강의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주시는 이 평강이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속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누구에게 찾아오셨냐면 의심에 빠져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의심에 잠겨있는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의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의심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의심합니다. 염려합니다. 근심합니다. 26절 이하에 말씀하죠. 오늘 읽었던 말씀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이 도마라는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그때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이 이 도마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도마가 찾아와서 보니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 도마가 얘기하기를 나는 현실적인 사람이라 내가 보지 않는 건 내가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지도 않고 어떻게 믿을 수가 있냐. 나는 못 믿겠다. 도마.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못 믿겠다.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열흘 후에 이 예수님께서 도마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얘기하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도마에게 얘기합니다. 이 의심하는 도마에게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손 봐라. 손자국 봐라. 그리고 내 허리에 창자국을 만져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2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네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도마가 예수님의 그 창자국, 손의 못자국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도마가 하는 말이 뭡니까? 도마가 얘기하죠. 28절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도마는 보고 만져보고 그제서야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라. 꼭 보여줘야 네가 믿겠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 어디 있어? 예수님 어디 있어? 사람들이 얘기하죠. 그래서 내가 미국은 안 가봤지만 미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갔다 온 사람도 있고 매스컴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미국이라는 나라도 있고 아니면 러시아라는 나라도 있고 내가 가보지 못한 곳이지만 그런데 우리는 믿잖아. 그 사람 인정하잖아. 세종대왕이 있었습니다. 세종대왕 안 믿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본 사람 없습니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종대왕을 다 인정을 하고 믿습니다. 마찬가지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 그 당시 사람들이 다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은 예수를 오늘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수많은 사람들의 그 입을 통해서 또 구절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내려옵니다. 이 제자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다 보았죠. 일시에 500여 형제에게 예수님께서 일시에 보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됩니다. 오늘날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환경을 통해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도 그렇게 말씀하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잘 믿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주님께서 이 시대에 믿지 못하는 시대, 뭔가를 보여줘야만 믿는 시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보고 믿는 자가 아니라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되라.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멘.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믿음, 이렇게 보지 않고도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주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의심에 잠겨있는 이 제자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찾아오셔서 주님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믿는 자가 되라. 그리고 네 번째는 실패를 거듭하는 이 제자들을 또 찾아오셨습니다. 이 제자들은 믿는 자들이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정말로 믿고 마음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절반도 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그러니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보면서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 중에서도. 요한복음 21장 1절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또 어디 가셨냐면 이 디베라 호수, 갈릴리 바다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 바다에 있는 제자들을 만나신 거예요. 이 제자들이 왜 갔어요? 예수님 죽으시고 나서 무덤에 묻히시니까 소망이 더 이상 없다.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니까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나 이제 다시 고기 잡으러 갈 거야 하고 고향으로 내려간 거예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함께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그 고기를 잡으러 간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고 이 베드로가 얘기하고 나가니까 다른 제자들도 나도 갔고요. 나도요 하고 따라간 거예요. 고기를 잡았습니다.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그물을 던져서 베드로가 고기를 잡아요. 그런데 이상할 만치 고기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고기가 없습니다. 날이 밝아서 동이 트기 시작합니다.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바다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예수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 제자들, 설마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을 거라고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그럴 때에 대답이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제자들이 무심코 오른편에 다시 그물을 던집니다. 던졌더니 어떻게 해요? 고기가 심히 많이 잡히죠. 이 베드로가 3년 전에 주님을 만났을 때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했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3년 전에 내가 고기 잡고 있을 때 나를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 말씀하고 지금하고 3년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 말씀이 뭐가 돼요?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교차가 되는 거예요.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그 사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한 제자가 얘기합니다. 주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마음에 충격이 있습니다. 야, 부활한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그 말씀이 정말로 이제 자기에게 체험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체험이 되어져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베드로가 이제 알게 된 겁니다. 놀랍기도 하고 감격스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이 제자가 이 베드로가 겉옷을 벗고 겉옷을 입고 갑니다. 물길 위로 걸어갑니다. 나가보니까 예수님께서 아침을 차려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밥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이 베드로는 고개도 못 들고 그냥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 찾아오셨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에 그냥 밥만 먹고 있는 거예요. 눈치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물어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 물음에 베드로가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3번 물으십니다. 3번. 3번 물으실 때 이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대답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도망간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야, 너 왜 도망갔어? 너 내 제자라며 왜 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 왜 그랬냐? 왜 고기도 잡히지도 않는 이곳에 와가지고 고기 잡고 있냐? 하고 책망하고 따지고 묻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셔서 이 베드로에게 또 그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나를 지금도 사랑하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내가 산다고 하는데도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부끄럽게 생활할 때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믿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지금도 나 사랑하냐? 라고 묻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 잘 하지도 못하는데 그렇게 찾아오셔서 계속 물으시고 다시 힘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아직 내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라고, 나를 모셔드리라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살자고 주님은 이렇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찾아오실 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면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그 예수를 내 마음의 구세주로, 내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모셔드리게 될 때에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은 새로운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고 그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 세상의 삶은 누구나든지 시간이 있어 한정되어 있어요. 한정. 빨리 갈 수도 있고 늦게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세상의 삶이 끝이라면, 이것이 전부라면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가 인생이 허무하겠어요. 너무나도 짧은 인생. 여러분들 그래서 그 짧은 인생이 끝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 짧은 인생 그 가운데 그 너머에 새로운 인생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예비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고 시험이 오고 환난이 와도 우리가 오히려 우리 속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는 그 다음에 열매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 믿는 거 헛겁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증거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가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예수 믿는 사람 없습니다. 전도를 받든 어떻게 하든 내 발로 교회를 가든 그렇게 해서 교회를 다니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모셔드리게 됩니다. 모셔드리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더불어서 내가 살게 됩니다. 그럴 때에 그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확신 가운데 살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확신이 생기게 되고 내가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확신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확신 가운데 살게 되면 그 인생이 새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변화된 인생.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네 종류의 사람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울고 있는 슬퍼하는 마리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울지 마라. 슬퍼하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다시 살아났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그 자체가 평안을 주기 위해서 염려와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심하는 도마에게 그 제자에게도 예수님 찾아오셔서 의심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듣고 이해하는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믿음으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내 것으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실패한 제자들에게 예수님 찾아오셨죠.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책망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말씀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넘어집니다. 시험에 듭니다.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시험에 듭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전히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 주님이 확인하십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다시 일어나는 거죠. 매일매일 우리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요? 주님 때문에. 주님 손 붙잡고 우리는 매일매일 일어나고 주님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구원.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 여러분들,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들, 오늘 이 부활절의 아침입니다. 부활절의 아침. 제가 조금 무거운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무거운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고 반드시 이 부활의 예수를 만나서 그 예수님으로 내가 살아야 그 영혼이 구원받게 되기 때문에, 그 영혼이 천국을 소유하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이 제자들이 다시 회복이 되어집니다. 이 여인도 제자들도 의심하는 이 도마뿐만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다시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변화된 인생이 되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변화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기쁨 속에, 감격 속에 살아갑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 삶 속에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서 여러분들 그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과 모든 사라지고 주님 주시는 그 평안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천국 소망으로 넘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우리 가만히